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통해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부여받은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아침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모든 주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오늘의 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아시며 슬픈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한숨 속에 흘리는 눈물도 아시며 그 한숨 속에 숨겨진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도 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하고 내밀한 모든 죄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숨길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주님께 모두 아뢰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싶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절망, 그리고 작은 소망까지도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500여 명이 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강도를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베네수엘라 백성들의 아픈 현실을 친히 헤아려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고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로 마음과 지갑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소유와 마음을 기꺼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적박한 땅 베네수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버려진 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수많은 공동체 안에 귀한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품기 위한 오랜 기다림과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지치고 상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한숨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상한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 귀한 어린 생명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아름답게 심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삶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오니 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이처럼 녹록지 않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과 어린아이들이 찾아와 깃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들을 환대하며 교제하는 마음의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나누며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젊은 가정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병상과 각자의 처소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픈 환부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상의 눈물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도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고난의 현장과 일상의 자리에서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로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려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구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36장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의 시대적으로 보면 큰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36장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라면 4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로 나아갑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다음에는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제기 이사야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5장까지를 읽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36장에 들어왔는데 35장까지의 글과 36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이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의 큰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죠. 이제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 유다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선 열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제일 뒤에 놓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이 맨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13장 첫 부분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이름들이 또 민족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물으시며 그들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는 온 땅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흐름이 그 두 번 반복이 살짝 되면서 이제 또다시 온 땅을 멸망시키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장면이 35장에 나왔죠.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열국의 심판과 모든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운문이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6장으로 넘어오면 많이 보았던 그런, 또 읽었던 것 같기도 한 그런 장면인데요. 36장부터 37장, 38장 이어지는 3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다시 보게 하는데, 그 현실의 그 시점이 어디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와 마주쳤던 장면입니다. 그 역사로 다시 화면을 바꾸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하나의 현장으로, 이 영화로 만약에 이렇게 찍는다면 마치 예언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마치 이 장면은 무슨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현실로 간 같은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과거지만 역사의 현장처럼 보게 만드는 장면인데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거의 반복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어떻게 그들은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 왜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멸망했을까라고 하는 문제,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 3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역사적인 현실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아수르 군대가 찾아왔고 아수르 군대가 점령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때 물리치게 되는데, 그때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아수르의 공격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어떤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물리치게 되는, 신앙 안에서 물리치게 되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라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이야기, 15년 동안 연장받게 되는 이야기, 열왕기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제 모든 보물 창고들, 군기 창고들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장면.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더 큰 나라였는데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군이라고 여겼던 바벨론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무기고, 그리고 보물창고가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 앞서서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 절절했던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러나 회복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조선시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이순신 시대, 조선 시대의 어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먼텀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남유다를 향한 그런 심판의 그 단초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장면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1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아수르의 지금 그 수장은,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왔고 모든 도성들을, 남유다의 도성들을 이미 복속시키면서 전진해 왔습니다. 유다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왔죠.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유린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녹록치 않았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랍사게 이 대장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랍사게가 적어도 유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 말로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 나름대로는 외교적인 그런 이 외교관으로서 가서 이제 뭐랄까요, 조정을 하고 그리고 좀 조율을 하려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큰 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할 줄 아니까 아람 방언을 하자라고,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도 아람 방언을 할 줄 안다, 그러니 우리 외교적으로 아람어를 쓰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유다 방언으로 랍사게가 말하는 내용을 모든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피하고자 그는 아람 방언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교적인 나름대로의 또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랍사게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예, 좀 잘 조용히 이야기하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람 방언으로 우리끼리 좀 얘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랍사게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펴니다. 그것은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너와 너의 왕 히스기야에게만, 너희들과 히스기야 왕에게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너희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대변을 먹고 그리고 너희들의 소변을 마시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의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3절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예, 도리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목적은 모든 사람이 듣고 사기가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말할 텐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호와를 신뢰하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도리어 우리 왕이 너희에게 줄 것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6절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앞서서 너희의 대변을 먹으며 너희의 소변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과,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대왕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를 먹으며 그리고 너희의 각자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만약에 항복을 하면 너희들은 무화과를 먹고 너희 땅에 너희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자에게도 우물이 있게 만들어주겠다. 아주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지금 거짓이죠. 그들은 지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생각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그리고 너희들을 더 좋은 땅으로 데려가마 라고 그렇게 꼬드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닮아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16절, 17절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한 축복의 말씀,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빼어 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가면 너희들의 우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우물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죠. 그들은 지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들은 피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가짜이죠. 이 내용은 하나의 선전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과연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자, 18절 19절을 읽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바임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변을 봐라. 모든 신들이 다 나에게 복속을 당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건지시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답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에 함께 동요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때 힐기야가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위기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과연 너를 지키시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돌보신다고 하느냐? 다른 신들을 봐라. 다 나에게 복속되지 않았느냐? 세상의 이야기. 세상은 도리어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잠잠하라고 해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한 것입니다.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뒤에 읽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크게 들리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까?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실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때로는 의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멸망했는데, 다 망가졌는데 그런 유혹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침묵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또 배웁니다. 자,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바라고 또 어려운 속에 있으실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